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서 1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6절 그리고 17절에서 23절로 그 단락이 구분되는데 17절 이하는 여자 예언자들에 대한 말씀으로 그 중심 내용에 있어서는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과 그 이하의 말씀이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 여기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예언하는 이라고 하는 말과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모두 같은 어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나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나바라고 하는 단어가 예언하다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를 나비라고 그렇게 히브리어로 말하죠. 이 나바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감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언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요,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하는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교독한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로 예언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나비, 예언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 전달해야 될 자들인데,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자기 마음, 자기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말로 예언했다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3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앞에서는 자기 마음대로라고 하셨고, 이 3절에서는 자기 심령을 따라라고 하십니다. 같은 내용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 없는데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 여러분, 예언자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따라 말씀 전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을 따랐다고요? 자기의 심령, 하나님의 영이 아닌 자기의 영, 자기 마음을 따라 말씀 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이 예언자들은 자기 마음, 곧 자기가 원하는 말,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와 같은 메시지를 주신 것이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 메시지를 전달받은 백성들은 그것이 또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자, 그러면 그 거짓 메시지가 무엇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에게 위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거짓 예언자들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방 족속이 침략할 것이고 결국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데, 이 거짓 예언자들은 그런 일은 없다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았는데,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우리는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도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지금 에스겔 시대에도 그러한 이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그 자기의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은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즉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금 영적 상태에 대하여 안일하게 대처하고 영적인 태만에 여전히 빠져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 대하여 손을 대시겠다 하는 거예요. 9절 10절 보세요.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거짓 예언자들, 그들을 거짓도 점치는 자들을 뭐라고 하시냐면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경배했던 악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었죠. 그래서 이 백성들 모조리 다 멸하시겠다고 하나님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분노를 그쳐달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려면 차라리 제 이름을 당신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책, 생명의 책에서 지워져 버릴 그 이름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책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호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생명의 책, 그 호적,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책에, 그 명단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시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전해야 될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전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 전할 때에 또 그 거짓된 메시지를 참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전혀 변화되지 않고 거짓된 가르침에 이끌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무섭게 그들을 벌하신다,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 경고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거룩함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스승 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설교자들의 사명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하기 전에 듣는 것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것이 설교자들에게는 가장 먼저 중요한 일입니다. 받는 것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 없이 그저 전하고 가르치려다 보면은 빈 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엉뚱한 소리만 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앞에 있는 설교자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말씀 연구하고 말씀 묵상에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개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이다 보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저 자기의 감정 때문에 분노가 차 있고 원망이 차 있고 불안함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그 불안함 때문에 혹은 나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인간 설교자에게는 있습니다.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거짓 예언자들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급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인간이 볼 때에는 괜찮은 것 같고 오히려 다른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한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이 자기 마음, 곧 자기 생각, 자기 심령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령에 부어진 가슴으로 뜨겁게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설교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더하는 것도 없고 빼는 것도 없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거짓 예언자들처럼 듣기 좋은 말, 평화의 말만 더하여서 늘어놓아서도 안 됩니다. 심판이 없다고, 괜찮다고, 경고의 말, 책망의 말은 성도들이 듣기 싫으니까 좀 은근슬쩍 빼놔도 되겠지, 그러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를 처음 배울 때에 우리 설교학 교수님이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배웠는데 무서운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언운반일념. 성언운반일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운반하는 그 일념으로 살아야 된다. 어제 뉴스 보니 어떤 신문 기사 보니까 어떤 요즘에 이제 택배 많이 해서 주문하잖아요. 물건을 주문을 했대요. 무슨 어느 회사 노트북을 큰 돈을 주고 주문을 했는데 뭐가 왔냐면 철판이 왔대요. 철판이. 그러니까 중간에서 누가 빼돌려서 엉뚱한 것 집어넣어서 배달시킨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때 이런 배달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엉뚱한 말로 갈아치워서 자기 말하고 자기 생각, 세상 지식 전하는 설교자 아니라 성언 운반 일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그저 운반하겠더라고 하는 그 일념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목회자들 위해서 또 이 땅의 설교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깨닫고 기도하게 되는 것은 동시에 설교자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청중도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의 성도들의 태도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달콤한 말, 내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그 말씀만 찾아 들으려고 하는 것 어리석은 짓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볼 때에 사회와 이 나라, 이 국가를 보고 또 지금의 세대를 볼 때에 내가 갖고 내가 판단하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판단을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설교 말씀만 찾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내 생각을 더 확신 있게 하는 것만, 그런 본문만 찾아서 그렇게만 묵상할 때에 우리는 실수하게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을 공부할 때에도, 개인적으로 큐티하며 묵상할 때에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아전인수라고 하죠. 자기 밭에 물 끌어다 쓰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컨트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쳐야 되는 것인데, 거꾸로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기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이 세상을 보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그렇게 말씀을 자기 주장을 보완하는 어떤 일종의 참고자료처럼 그렇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복종하는 우리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청중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태도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거짓 예언자들이 뭐 했다고 하냐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았다. 왜 그랬을까? 그거 찾고 그거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점을 치고 거짓된 가르침과 가짜 교리에 빠지는 일들이 더러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터지고 한참 처음 1차 유행했을 때 신천지에서 그것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그 경각심을 가졌죠. 신천지의 실체가 막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서 경각심을 가졌죠. 그런데 세월이 또 지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교회의 마음대로 올 수 없고 예배드릴 수 없고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작은 그룹으로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성도들의 교제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 느슨한 상황을 틈타서 스물스물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엉뚱한 것 가르치고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스물스물 들어오는 것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불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것 찾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못 가고 뭐 교회에서 말씀도 배울 수 없고, 그러니까 영상을 통하여서 이것저것 접하고 소개받다가 야, 이것이 은혜롭대, 야, 여기에 능력이 있대 하면서 엉뚱한 것 자꾸 찾아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른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제자 훈련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아닌 곳에서 외부로부터 말씀을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훈련을 받기 전에 반드시 목회자에게 물어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이거 좀 들으려고 하는데, 이거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목사님, 이런 훈련이 괜찮은 겁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다 해줄 수 없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열어 놓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목사님 또 이거 듣는다고 하면 싫어하실까 하고서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괜찮아요. 들을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좋은 훈련이 있으면 가서 받고 오시라고, 그래서 잘 받고 오셔서 교회 위에서 섬기시라고 저 늘 이렇게 열려 있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물어보지 않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물어보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것 가지고 훈련 받으려고 할 때 꼭 실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오셔서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점보러 다니시는 분들 하지 마세요. 또 장난으로 재미로라도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서 점 보는 거, 사주팔자하는 거, 철학관 이런 거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다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혼을 사탄에게 맡기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그 갈등 속에 백성들이 분명히 혼란스러워했을 것인데 무엇으로 분별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인가를 물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가? 사람들은 자꾸만 성경이 아닌 것에 대하여서, 성경이 말해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 거기에 현혹 받아요. 거기에 귀를 쫑긋 세워요. 야, 우리가 모르던 것 얘기한다. 여러분, 모르던 것 얘기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하신 것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인가? 두 번째, 어떤 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인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는 가르침이 참 가르침입니다. 그 거룩함이란 뭐냐면 사람을 달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현재의 그저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는 말은 위험할 수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자기를 변화시키게 하는 말, 자기를 희생시키고 내가 주었던 것을 내려놓고 내가 섬김받았던 자가 섬기게 되고 가지려고 했던 자가 오히려 헌신하고,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참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고 나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말씀은 언제나 나를 부패케 하고 타락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 참 말씀인가? 열매를 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 구원의 뜻이 성취되는 말씀인가? 그것을 보아야 돼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참 말씀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탁하고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거짓 교사들, 거짓된 가르침들, 가짜 예언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킬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분별하는 우리들, 그리고 바르게 말씀 전하는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